힘들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일어나는 우리 남녀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남녀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남녀전도회가 될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올립니다. 자, 먼저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쭉 봅시다. 1절 시작.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2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각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 들립니다. 교회, 도시, 이렇게 또 가정교회 같은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나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제자들,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냐? 성령에 기도해 봤더니 바울 목사님, 사도 바울이시여, 예루살렘에 가면은 굉장히 곤경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도하는 이들이니까 가면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자칫하면 생명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안 갈 수는 없죠. 자기는 가야 되겠다는 그 나름대로 확실한 그 확고한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분명히 엄청난 고난, 생명을 정말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알지만 그는 갑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로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받는 것이죠. 비록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이 함께한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안 됩니다라는 그들도 성령으로 감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걸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나 안 됐어서 안 가면 어떻겠습니까 했지만 아닙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아멘. 자, 7절부터 보면 6절 계속해서 들르고 만나고 계속 지나고 어디까지 가느냐? 8절에 가이사랴라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가서 누구를 만느냐?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를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뭐냐? 여기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빌립 집사가 특별히 여기 나온 것은 뭐냐면 그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나 아니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나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동역자들, 뭐 마가를 비롯해서 바나바 또 실라 등등 할 것 없이 디모데 할 것 없이 오늘 여기 빌립 집사까지 모두가 다 복음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복음에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전선에서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전쟁터와 같이 싸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누가 해서가 아니라, 누가 쉬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직장이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사업장이 되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다 복음에 아주 매진을 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을 때입니다. 잡을 때였습니다. 좋지 않게 아주 핍박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긴 했어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기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힘들었지만 지금 어떤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누구의 딸이냐면 빌립 집사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딸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잘 키운 거죠. 아직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집을 안 가는데 여기서 예언을 하다라는 것은 은사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의 그 네시와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그 아주 영향력을 가졌던, 성경에도 아주 능한 그런 놀라운 집사였죠. 여러분 직분자들에게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을 걸고 전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 날이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자, 12절까지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10절을 보면은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가보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그 선지자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가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진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그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으는 그런 장면도 이미 나왔었어요. 그가 이제 여기 가이사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뭐라고 그러냐, 11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에게 그 허리띠를 잠깐 주시오. 그리고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냐, 자기 수족을 맵니다. 이렇게 매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할 것이다. 이 띠의 임자를 이거 결박한,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 쇠사슬로 결박한 장면이 나옵니다.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천부장에게 이제 넘어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제 12절에 보게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아이고 사도 바울로 진짜 가면 안 돼.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진짜 가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 않을 수는 없었죠. 절대로 가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말이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떡하죠?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이다. 너무 울지 마라. 왜 내가 가는데 이렇게 울음바다로 만들었냐. 도대체 그러면 내가 무슨 힘으로 가겠느냐. 나에게 힘을 좀 다오. 이제 그런 소리겠죠. 나는 이미 결박은 물론이거니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을 각오도 하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하여간 무탈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로마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었고 이런 심정을 갖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에 붙들리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각오냐? 오늘 죽으면 천국이요.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잘할 것이다. 이 세상의 물질,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주어진 환경,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좋은 환경이 있어서 잘 살면 감사한 것이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 삶대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오늘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까 나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직분자들,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주의 종들이 그런 마음을 다 갖는다면 교회는 얼마나 든든히 서겠습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결국 가지요. 16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고 그들을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영접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이미 사도 바울이 당할 어려움과 죽을 고생할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오기는 왔죠. 아이고, 얼마나 힘든 길을 왔습니까? 여기 와도 여기 사정도 녹록지 않고 여기 와봐야 사실은 고생일 텐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이런 그런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시작.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여기 이제 그도 중간에 건너뛰었습니다만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그래도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책잡히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그 유대인들의 비위를 가능하면 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도 깎고 그들의 율례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잘 지내는데,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또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방해는,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누구냐? 유대인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방인들도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방해보다도 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아주 극렬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교회를 망치는 자가 누군가? 바로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부에서도 우리를 망치라고 하죠. 지금 죄송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제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아주 체질화되어서 그 마음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서 교회는 나쁜 곳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썩 좋지 않다. 목사는 사기꾼이다. 장로와 권사가 사기친다. 속인다. 막 이런 것으로 아주 점철이 되고 자꾸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만 잘못해도 끄집어내서 터뜨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갈 필요 없고 교회 가면 야, 우리가 교회를 구원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은 뭐냐? 교회 내부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럴수록에 교회가 뭉쳐지고 그럴수록에 직분자와 성도가 하나 돼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듯이 덕망 있는 목회자들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장로들이 목사님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정전문에서 막아선다든지 하는 일들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참 개탄스러운 일이죠. 지금도 뚜렷하게 갈라져 있어요. 뚜렷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파, 예배 고수파, 아니면은 예배 반대파. 지금도 기도, 행사,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파, 아니면 하면 안 된다 하는 파, 이렇게 갈려져 있단 말이죠. 물론 어느 것이 좋고 옳고를 떠나서 첫째는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은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완전히 못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럼 그런 틈을 들어가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교회 내부에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망하는 데 있어서 그 내부의 간신배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외적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조선이 넘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간신배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원균과 같은 그런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힘없이 외국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28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에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다. 그리고 지방 이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아주 못된 것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피풍을 하고 다니는 것이죠.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필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 헬라인인데 이 사람은 절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과 관계는 없었습니다. 하필 바울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제가 여기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로 우연치 않게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저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알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과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드로비모라는 사람도 같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걸 보고 모함을 하면서 건수를, 쉽게 말하면 건수를 잡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코너로 몰아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만, 사도 바울을 없애야만 자기 유대인들이 그들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못됐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날선 비판을 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군중 심리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절로 넘어가 봅시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는 해할 수가 없으니까 돌로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는 못하거든요. 그게 그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성전 바깥으로 끌려나갔어요. 여러분, 과연 성전 바깥으로 끌려나가야 될 자들은 누굽니까? 누가 끌려나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입니까? 거꾸로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불태워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결국은 그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 성전, 진짜 성전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내쫓고 있어야 될 그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 될 그런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마가복음 1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들과 합류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결박을 당합니다. 31절을 봅니다. 자, 시작.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자칫하면 죽으려고 하는 그때 서로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112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군인들과 천부장이 오게 됩니다. 32절을 봅시다. 저가 급히, 천부장이죠,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웬만하면 50부장이나 100부장이 올 텐데 천부장이 왔다는 것은 이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선동했다는 것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0부장은 100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죠. 50부장은 50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왔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경찰서장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33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서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34절을 봅시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도대체 어떤 일인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와, 그래갖고 경찰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끌고 들어가서 묻죠. 35절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럼 무리들이 끝까지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무리들의 폭도와 같은 그 무리들을 제자들이, 군인이 아니었으면은, 그 군사들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군사들 때문에 살죠.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37절을 봅시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때 천부장이 이제 그 안으로, 경찰서 안으로 이제 거의 다 들어갔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에게 내가 변호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헬라 말을 합니다. 이 천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죠. 네가 로마 말을 할 수 있느냐? 네가 헬라어를 한단 말이냐? 그리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창한 헬라어를 하고도 남죠. 이제 22장에 가게 되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자, 38절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39절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난 유대인이 아니다. 이전에 그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그 400 여기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한번 난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섬멸하려 했고, 그리고 큰 난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고 요세푸스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역사 책에 나오는데 혹시 네가 그 유대인 그 사람이냐? 그런데 그게 이제 애굽인을 잡으려다가 잡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야기를 깊숙이 말하자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런 성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백성들에게 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죠.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절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아멘. 이렇게 이제 40절 끝납니다.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때 높은 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22장에 나오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맞추는데, 사도 바울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